어, 야고보서의 본문에서 이제 성탄절이 곧 가까워서 이사야서의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은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 그분이 누구에게서 오며 또 그분이 누구신지, 또 지금 오시게 될 그 메시아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 이름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 말은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사실 다윗 왕조의 마지막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날 다윗 왕조의 그 새로운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상상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물론 그 족보상으로는 다윗 왕가 가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왕으로서의 훈련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엘리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1절만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사실 다윗 왕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목동이었던, 양을 치는 자신이 곰도 사자도 물리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세상적인 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다윗 왕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지, 다윗이 왕 된 다음에 무슨 특별하게 변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사모하고 또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신 그 영,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오는 것, 오시는 것, 임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구나, 그걸 바라보며 옆에서 축하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능이, 영이 우리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제 주님과 늘 같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뭐에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사실 구약에서의 여호와를 경외한다.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라고 하는 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사실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즐거움이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즐거움.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떤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가? 네, 세상이 보지 못한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주님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이루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 사역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에서는 성육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살아계신 말씀, 또 이 말씀이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렇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메시아의 나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나라, 메시아의 나라는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언어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메시아의 나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그래서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메시아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시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6절에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양극의 존재들이 지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같이 존재하기 불가능한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까?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가깝고도 먼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일 가깝고도 먼 사람을 품고 사마리아 땅에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기 표현한 것처럼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결코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사마리아인들도 혐오했는데 반쪽짜리 유대인들, 때에 따라서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방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양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종과 상전이, 또 이방인과 그러니까 헬라인과 유대인이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연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 모든 사람들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찍혀있던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계신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만큼 사랑과 섬김과 신뢰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가정, 또 믿음의 공동체,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을 허락한 이유는 바로 그 천국의 맛을 이 땅 가운데 맛보라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유대 공동체를 뛰어넘어 사마리아 공동체까지, 사마리아 공동체를 뛰어넘어 땅끝 공동체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영역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볼 때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다라고 할 때에 나에게 도전해 주는 것은 나랑 잘 맞지 않는데,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리더들의 입술 가운데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리하고 어린 양을 붙여놨네. 그러나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한다면, 오늘 그 메시아에게 주신 그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다면, 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대. 그 성령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이 사랑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참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이것을 보고 너희가 내 참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실천적인 삶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고, 그렇죠? 양립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 심지어 배반하는 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발을 씻기고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이 사랑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 사랑이 과연 있는가? 이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도 있을 것이다. 세상은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 심령의 주인이 되실 때에, 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그림을 품고 함께 소망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